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세례를 베풀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경에서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즉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영국 런던에 가보시면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교회는 대대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하셨던 곳입니다. 유명한 주석가로 알려진 켈벤 몰간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그 후임으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그 후임으로는 로버트 틸만 캔들이라고 하는 그 약자로 하면 알티 캔들이라는 목사님이 197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 25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이나 말씀 강해에 중점을 두시는 목사님들 경우에는 성령 충만이나 성령 사역에 대해서 비교적 덜 다루시고 또 성령 사역에 대해서 치중하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 강해나 성경이 좀 약할 뿐만 아니라 자기 썰을 풀어서 말씀이나 복음을 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그리고 알티 캔들 목사님 그리고 캠벨 보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 충만과 말씀 강해를 균형 잡히게 전하셔서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알티 캔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국 태생이 아니라 미국 태생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애슐랜드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시고 신학 박사과정을 영국 옥스퍼드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눈에 띄어서 그분이 이제 후임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근데 알티 캔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Sensitivity of the Spiri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띄워주시지 마시죠. 예.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예민하심,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심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란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알티 캔들 목사님이 그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체루키, 즉 인디안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50년 동안 비둘기를 기르신 분입니다. 그분이 비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비둘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하나는 영어로 피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도브가 있습니다. 피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섬유유연제가 아니라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에 사는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더러운 곳이나 깨끗한 곳이나 상관없이 음식물만 있으면 우르르 몰려드는 그 비둘기가 피존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도브는 산에 사는 야생 비둘기입니다. 사람을 극도로 멀리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절대 아무 곳이나 내려앉지 않는 비둘기가 도브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할 때 그 비둘기는 피존이겠습니까? 도브이겠습니까? 당연히 도브이겠죠. 이 세례 요한이 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피존이 아니라 도브의 형상, 아무데나 내려앉지 않고 사람 극도로 멀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곳에서만 내려앉는 그 도브의 형상으로 다름 아닌 예수님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깨끗한 곳이 아니면 절대 거하시지 않는 성령님, 깨끗한 곳에서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알티 캔들 목사님이 쓴 Sensitivity of the Spirit이란 책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띄워주시죠.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 내 위에 함께 하실 때만큼 평안하고 경이로운 순간은 없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뿐 아니라 현명해지고 생각이 맑아진다.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며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을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질까 봐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 즉 아무 곳에나 내려앉지 않은 정결하고 깨끗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갈등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 뒤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머무셨다는 것은 영어로 dwell이죠. 함께 거주하다, 함께 동행하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저 잠깐 방문하셨다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오셔서 계속 함께 동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시니 또 예수님도 신적 능력이 있으시니 두 분이 합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에 내 안에 계속 머무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성령께서 머무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다니엘도 다니엘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내 안에 머무시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실 때는 걸어서 들어오시지만
나가실 때는 말을 타고 나가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티 캔들 목사님의 책 제목도 Sensitivity of the Spirit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민하시고 민감하시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처소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공간이 되지 못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이 빠른 속도로 뛰어나가듯이 그 영향력과 다스리심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우리처럼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고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잠시 방문하셨다가 떠나시죠. 그러나 다윗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평생 머무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게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머무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다스리심을 그 영향력과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발휘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날,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떠나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토록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루페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고통을 주다, 아픔을 주다, 괴롭게 하다, 고문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고 고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실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자마자 우리와 이제 드웰링, 함께 거주하시고 동거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같이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맞춰가야죠. 대화가 맞아야 되고요. 또 성격도 맞춰가야 되고 문화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맞춰야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여인처럼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깨어질 연약한 그릇처럼 아주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성격은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살리시고 참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고통이 있으면 같이 겪으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저라는 존재가 부정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을 내뱉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적하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고 괴로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 영혼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면 그럼 주인이 누가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그럼 종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집을 꾸며야 됩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주인이 원하는 소파, 주인이 원하는 에어컨을 원하는 장소에 배치해 놓고 원하는 침대포 색깔 다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데코레이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내면을 성령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자꾸 데코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소파도 갖다 놓고 원하시는 온유의 침대도 갖다 놓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사랑의 소파에서 편안하게 쉬시다가 배가 고프시면 저 화평의 식탁에서 식사도 하시고
식사 마치시고 나서는 저 인내 싱크대에서 설거지도 하셨다가 그 충성의 데스크에서 책도 보시다가 피곤하시면 온유의 침대에서 편안히 잠을 자실 수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시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라는 존재가 성령의 전인 이 몸을 청소도 안 해놓고 종이 원하는 대로 배치해놓고 이상한 거 끌어와서 장식해놓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소멸치 말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무슨 물질이라서 그런 건 아닌 거 다 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지배하시면 우리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 지배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약화되면 우리의 육이 우리 혼과 영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내가 내어드리는 영역, 내가 내어드리는 공간만큼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은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입니다.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불결한 곳에는 견디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라고 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날 즉시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10일 후에 임했습니다. 왜 10일 후에 임했을까요? 딱 강림하시기로 시간을 맞춰놓고 그때 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10일의 기간은 성령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들의 불결한 것들을 태우고 거하실 만한 처소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120명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니 교회가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했죠. 하지만 그 인생이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떠나셨는지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현대적 도덕적 감수성으로 볼 땐 사울보다 더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죠. 간음을 했고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고발하시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게 이겁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는 안 겁니다. 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셨구나.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은 내 인생 망하는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서 그는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사 성령 하나님 나와 항상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그 아틀란타에서 저 미시간에 갔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틀란타에서 미시간까지는 한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어떤 2인을 그 숙박시설을 예약을 했습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10불, 20불 정도 되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담배 찌든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그냥 담배가 아니고 대마초 찌든 냄새 같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못해서 마약을 했는지 주삿바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잠을 자자라고 하는데 그 시트나 이런 것들이 배드버그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옆방에서 소리 들리는데 이 흑인 건장한 사람, 백인 건장한 사람들 영어 들어보면 특징 있지 않습니까? 그 괭괭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그냥 나와서 차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내가 그런 모텔 같은 구석이 있지 않는가? 혹시 내 내면에 그런 구석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게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이 정결치 못하면. 그러게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사 내게 항상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마음 작정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죠. 죄가 많다고 해서 꼭 회개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실 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면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내 내면에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보이게 되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눈물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식이 많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여 나를 감화하시사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처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머무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셔서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내면에서 생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생각은 나를 살리고 나를 평안케 해 주시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케 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계획을 초월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시면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좀 투박하고 과격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이 곧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만나시면 우리 생각으로는 왕궁으로 쳐들어가셔서 보좌를 쟁취하셔야죠. 근데 그러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만 함께 나눠보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있었던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핍박과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헬라파 7집사 중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러던 차에 8장 중반부에 오시면 주의 사자 즉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될까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야 될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죠. 그럼 도시로 가야 되나요? 광야로 가야 되나요? 당연히 도시로 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도시 거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이상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희한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경상도 남자 같으신 겁니다. 가타부타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십니다. 밥 먹자, 자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한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아예 맡겨버리고 신뢰해버리는 믿음을 좋아하셔서 항상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광야로 갑니다. 근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술에 어떤 사람이 있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저 수레로 가라. 그 이상 또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순종해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풀어집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네시라고 해서 되게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낮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시도 보면 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빌립이 가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네시가 가서 에디오피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단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계획과 상식을 벗어나게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말씀이 있고 계속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아시아에 개척된 교회들이 부흥되고 성장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잡겠죠. 그렇게 해서 아시아 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무시아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 예수의 영이 길을 막으신 겁니다. 지명이 무시아, 예수의 영이 무시를 하시는 겁니다. 딱 지명이 맞죠. 근데 어떤 식으로 그 뜻을 막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했든지 상황을 막으셨든지 하여튼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곳에 갔더니 정말 그곳에 밤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들어와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250km를 배를 타고 걸어서 갑니다. 가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되고 두아디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왠지 모르게 감사와 찬송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더니 옥문이 열려버리죠. 그때 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나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라 라고 말리고 그때 유명한 복음 제시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함으로써 빌립보에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별칭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기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처음으로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아테네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명확한 사명.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큰 그릇이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스탑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스탑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멈춰야 되는 것인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다음 코스를 보면 되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방법은요,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나옵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까?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보시면 안내 표지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공동체의 검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받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유념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즉각 듣고 순종해야 되지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남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남의 상황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우리는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걸 해석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남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가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성경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자들에게 찾아오신다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 생각으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 간증을 몇 가지 들려드리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180도 저희 마음 자세와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확 바뀌는 거 아시죠? 어른들이 바뀌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들 보면 나이가 10대 후반이 20대 초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큰 역사도 일으키시지만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거를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걱정되는 이유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던져 버릴까 봐 그러시죠. 근데 제 삶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목회하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베니힌 목사님의 책을 소개해 줬습니다. 설교 시간에 시리즈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고 경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복적인 건 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한국교회 마치 코페르니쿠스 혁명처럼 대전환을 보여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한국교회에서는 부르짖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안간 힘을 써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베닌 목사님의 책은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으신 분이시다. 창문만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체험도 했겠다. 그걸 제 삶에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일단 순종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했더니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제가 그때 김진홍 목사님 책을 좋아했거든요. 바닥에서도 하늘을 본다. 그 책을 읽어봤더니 읽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축복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아파트 13층이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마다 하늘을 향해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쓰레기를 주우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가 5분 거리입니다. 30분 일찍 나가서 그 쓰레기 봉지를 들고 담배꽁초랄지 이걸 줍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죠.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또 한 번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랑 같이 이게 사실 성령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지 제 안에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지 그때는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일단은 들리면 그냥 해보는 거죠. 제 동생을 데리고 가서 화장실 청소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짜리가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받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한 번은 성령 하나님께서 노방전도를 나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항상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정말 어떤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노방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속에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게 그렇게 이제 살다가 한 번은 학교에서 있는데
저 왼쪽 앞에 앉아 있는 그 불량서클 출신인 애가 한 명 있습니다. 박희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당시 대마초까지 하고 본드 흡입하고 마약까지는 안 했습니다. 불량서클에 가입한 아이인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딴 데 가서 살림 차리시고 거의 이제 힘들게 사는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해야 됩니까? 해라 라고 하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축복을 빌어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두 번째는 협박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막 그 우울증도 있고 겁도 많고 이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저희 친구들하고 학교 마치고 저희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거든요. 기도하러 갈래?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멀찍이서 다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서 등에다. 그래서 등에다 손을 탁 얹는 순간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터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희한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아이의 고통과 아픔이 확 제 안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제 안에 확신이 들었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언을 받고 싶어 하는데 방언을 계속 못 받는 아이가 있었는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 먼 교회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입니다. 저 멀리 가보니까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인데 가도 됩니까? 가라 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이 주시면서 그냥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랑 아는 친구랑 3명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모르잖아요. 일단은 나왔는데 그 교회가 어딘지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마치고 나자 차가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내가 지금 그 지역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쪽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 타라라고 해서 그 아저씨가 알아서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마침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날 그 아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독신회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불량서클이 내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굉장한 화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랑 해가지고 기독신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한 10명 모였습니다. 예배를 일주일 동안 한 3번 드렸는데 나중에 부흥해서 한 100명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변화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일어나니까요. 그러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데 선생님들 기독신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기독신은 선생님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하여튼 선생님들 기독신회를 만들라고 하셔서 제가 아는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름 좀 알려달라고 해서 공책에 다 적어서 선생님들 한 번 한 번 찾아다니면서 기독신회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랑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또 친구 초청잔치가 있어가지고 친구 초청잔치 때 친구 초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누구를 전도할까요? 하니까 마음에 200명 그러는 거예요. 200명. 그냥 200명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200명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공책 그러시는 겁니다. 공책에 전도 대상자를 적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공책에 전도 대상자를 적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 1200명, 1300명 됐는데요.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친구 초청자씨 나올래?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500명이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나온 애들이 200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제 삶을 거의 이제 종교적으로 선교사처럼 전도사처럼 올인했습니다. 이 저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두 가지로 나뉘죠.
야, 신앙생활 평생 하는 건데 1, 2년 하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몰입하냐, 좀 쉬엄쉬엄 해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그때 열정적으로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봐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방언을 안 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끊은 사건이 이제 생깁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때 전교 학생회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생님 중 한 분이 저보러 그 회장 선거를 나가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여쭤보니까 나가지 마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안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해라. 선거관리위원장은 뭐 합니까? 사회를 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쭤봤죠. 근데 사회를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겠다고. 그래서 그 투표 날이 됐습니다. 후보들이 한 6명 정도 나오는데 정견 발표를 하는 도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다 있고 교장 선생님들 다 있었거든요. 제가 성령 하나님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했다가는 저 망신당하고요. 성령 하나님도 망신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정견 발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사회자로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무슨 소린가 하고 지켜보죠. 아마 이제 공정한 선거 해달라고 멘트를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항상 전도했던 멘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고 공기도 있고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짧은 생애 동안, 짧은 생애를 통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이 정면을 쳐다봐도 옆에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불자셨는데 인상을 팍 쓰시는 게 느껴지고요, 기독신의 100명 외에는 다 저를 비우는 것 같고 선생님들 한숨 푹푹 쉬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교장실에 가서 혼났습니다. 야, 정도껏 해야지 종식적인 자리에서 종교적인 발언을 하면 어떡하니? 라고 이제 꾸중을 들었고, 저의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불교 신우회 회장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희 안티 세력이 돼서 저를 이제 안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불량 서클 형님들이 저를 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저에게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셔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 성령 하나님과 대화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제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에게 시험이 왔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성령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목회가 잘 되셨습니다. 한 교회가 200명에서 400명까지 부흥됐는데요, 그분이 잘 되시다 보니까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귀신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보니까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또 목사님이 목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3년 목회하시면 위임 투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위임 투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인 한 60, 70명을 데리고 교회 500m 근처에서 개척을 해버리신 겁니다. 저 청소년 시기 때 그게 아주 큰 상처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실망이 되고 저희 시련이 와서 그때부터 방언을 안 하기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이런 신앙 습관도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15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대 초반에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기 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명령하셔서 그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방언을 회복하게 됐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모시면서 사는 것을 회복하게 됐는데요. 2018년도에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 뮤지컬 연극팀이 와서 뮤지컬을 했는데요, 뭐 스텝도 있고 연기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저희 안티 세력이었던 불교 학생의 신우회 회장이었던 겁니다. 걔가 연출을 맡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야, 네가 어떻게 기독교 뮤지컬 연극 연출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걔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힘들 때마다 제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 단상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힘들 때 자기가 그냥 모르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정말이냐? 정말이다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불교 학생의 신우의 몇몇 애들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라고 해서 자기가 문화사역자가 됐답니다. 정말 그런가 해서 몇 년 전에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기로 했고 방언도 끊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기 원하셨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셨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모하시듯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일을 열심히 하시고 피곤해서 텔레비전을 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야, 나랑 대화 좀 하자 라고 하시면 텔레비전 끄시고 기도하시고, 산책하시다가 야, 저기 가서 내 얘기 좀 전해줄래? 라고 하시면 그냥 가서 전해주시고, 또 설거지를 하시다가 뭘 하시다가 갑자기 누군가 떠올려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보러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모하십니다. 그러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우리 역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모하시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서 내 삶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못할 불결한 것이 있으면 회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내 인간적인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